Gospodin s vama. Čitanje iz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Bijaše židovski blagdan, pa Isus uziđe u Jeruzalem. U Jeruzalemu se kod očijih vrata nalazi kupalište koje se hebrejski zove Bethesda, a ima 5 trijemova. U njemu je ležalo mnoštvo bolesnika, slijepih, hromih, uzetih. Bijaše ondje neki čovjek koji je trpio od svoje bolesti 38 godina. Kad ga Isus opazi gdje leži i kad dozna da je već dugo u tom stanju, kaže mu: želiš li ozdraviti? Odgovori mu bolesnik: Gospodine, nikoga nema tko bi me uronuo u vodu kada se voda uzgiba. Dok ja stignem, drugi već prije mene siđu. Kaže mu Isus: ustani, uzmi svoju postelju i hodi. Čovjek odmah ozdravi, uzme svoju postelju i prohoda. Toga dana bijaše subota. Židovi su stoga govorili među sobom: subota je, ne smiješ nositi postelje svoje. A on im odvrati: onaj koji me ozdravi reče mi: uzmi svoju postelju i hodi. Upitaše ga dakle: tko je taj čovjek koji ti je rekao: uzmi i hodi? No ozdravljenik nije znao tko je taj, jer je Isus nestao u mnoštvu što se ondje nalazilo. Nakon toga nađe ga Isus u hramu i reče mu: eto, ozdravio si, više ne griješi, da te što gore ne snađe. Čovjek ode i javi Židovima da je Isus onaj koji ga je ozdravio. Zbog toga su Židovi počeli Isusa napadati što to radi suboto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ja imam ovdje pred sobom otvoreno Evanđelje po Ivanu.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이 제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방금 들은 이 구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묵상했고, 바로 이 사람, 거기에 누워있었던, 베세다 못에 누워있었던 그 사람의 치유는 3번째 치유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3번째 치유의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즉 기적으로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세다 못에서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3가지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강렬한 효과,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만을 원하시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기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치유에 관해서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시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다가 이 제자들이 밀을 훑어먹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대단한 추문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이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비난합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수군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바르티메오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베세다 못에서 치유하신 이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을까요? 이 히브리의 스승들은 계명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다. 무엇도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만 봉헌된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용지물인 것까지도 그들은 잣대를 대고 거기에 대한 규격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율법의 의미, 계명의 의미, 진리의 의미,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거행하는 참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많은 규율들, 규범들을 만들어내서 인간이 그것을 정리하거나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은 휴식일입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날 맞습니다. 선을 위한 날입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도움도 음식도 부족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줘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주님의 날 맞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날 착한 일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악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시기로 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어려운 순간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가능하다면 도와주는 것이 안식일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대단한 추문을 일으켰고 모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즉 주님의 법을 어긴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계명을 어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특별한 날로서 주님께 봉헌된 날로서 예수님 자신도 성전에 가셔서 안식일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모습 그대로 선행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주 당대 유대인들과 논쟁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당신을 위한 휴식의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런 날, 휴식의 날, 주님의 날 몇 가지 규범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격합니다. 안식일인데 주님께 봉헌된 날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당신의 활동 자체를 주님의 활동으로 비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이러한 창조 안에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협력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깐만 오늘 복음에서 들은 이 사람, 이 마비 환자의 치유에 관해서 들어봅시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8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질병을 겪으면서 모든 희망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나 신뢰도 이 사람이 이제 잊어버려서 완전히 건조한 사람, 희망을 잃은 절망한 사람으로 거기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덜대면서 나는 저 물이 출렁거릴 때 들어가지 못한다. 물이 출렁거릴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런 상태다라고 투덜댑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지 않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의 투덜거림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육체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였습니다. 이런 환자를 보시고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먼저 희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질문 자체가 그에게 희망의 덩어리를 집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 희망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에제키엘 예언서 1독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집,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내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 엽시다. 이러한 선의 강물, 하느님의 선의 강물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여러분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이 씻어내도록 허락해 드립시다. 우리들의 마음은 자주 가시덤불로 가득 차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강물로 우리들을 정화하고 우리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묵상과 함께 우리들의 희망을 주님께, 권능을 지니신 주님께 봉헌하면서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